오늘 마가복음 12장 할 텐데요. 중간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이렇게 문의해 오시더라고요. 1장부터 계속 해왔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쭉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1장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 무리들이 와서 주님께 막 따지잖아요. 네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냐, 왜 성전 모독하냐,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님께 반박을 합니다. 주님께서 차분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구차하게 그렇게 답변을 끌어가지 않는데요. 요 12장부터 천천히 주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아주 좋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죠.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1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우리 혹시 뭐 홍길동전, 춘향전, 뭐 심청전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딱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벌써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농부는 누구겠는가? 농부에게 이제 맡기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농부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시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여기 나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걸 누군가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누구예요?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구타하는 거예요. 이 종,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종들은 벌써 이 보내는 주인으로의 어떤 그 권위, 그분들이 맡겨준 그러한 그 명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그냥 쓰여진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머리,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거 주인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많은 분들, 많은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구타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여전히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이제 헤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빠졌는데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외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더 정확하겠어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님 나름대로 기대하신 거죠.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독특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낼 때 이들이
내 아들은 좀 존대를 하겠지라고 보냈어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너무 악하죠. 이제 주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세상에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죽여서 그 뭐 찬탈해가는, 뭐 탈취해가는, 불법적으로 약탈해가는 그러한 의도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인간 이 세상 사는 이 삶의 이 논리 안에서 그냥 머물러서 손익 계산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설사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시잖아요. 뭐 교회 예배를 돕고 돌봄을 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 이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칫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말은 교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해 달라라고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청지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표하시는 건데, 시체를 잡아서 죽여서 내 던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들에게 그냥 밥 먹이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 시신 자체를 노출시키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겠어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본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간결하고 단호해요. 다른 사람들, 뭐 이제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겠죠. 자,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구약 시대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 또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을 부탁했었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 지금처럼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성령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얼마나 역전적입니까? 그렇죠, 역전적이죠.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돌을 버렸는데 그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된 거예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기초석으로서 그 지금 기준이 돼버린 것,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새 성전의 기초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사용하시는, 버렸다, 그 말은 죽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이 귀함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너희들 이거 못 읽어봤니? 시편 118편에 22, 2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 너희들은 그 돌 필요 없다라고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가장 기초석 귀한 돌로 사용하시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을
알고, 이 알고에 밑줄 그어야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 구약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요. 비유로 설명할 때 자기들을 욕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순종합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의 모습이 한 모습이라면 다른 한 모습은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면 당연히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잡고자 하되. 왜 잡아요? 죽이려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참는 거죠. 저거 언제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음 논쟁이 이제 이어져요. 세 번째 논쟁.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들과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의 책을 잡아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여기 말씀을 책잡다라는 말은 야생 동물들이 먹이 사냥할 때 그렇게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견원지간이에요. 한쪽은 친로마적이고 한쪽은 반로마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 부류가 지금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한데도 예수님 죽이려고 손을 잡은 거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무도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참 진솔하게 얘기를 잘 하시네요. 당신 참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이군요. 우리가 당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네요라고 아첨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세금 논쟁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과세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면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이 세금 문제가 항상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했는데 그 세금 문제를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편을 들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트랩, 그 안에 잡히도록 아주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라고 지금 딱 건 거예요. 어느 쪽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든 로마를 배반하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배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면 신성모독으로 잡아갈 것이고, 헤롯 땅 쪽에서 봤을 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범으로 잡아가려고 했겠죠. 그렇게 딱 트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 딱 알았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여기 외식이라고 한 말 위선. 그 위선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 다 아시죠. 그들의 숨은 동기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을 지금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우리 화면에 준비되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동전의 앞면에 당시 황제의 얼굴이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해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동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동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우리 성전 안에는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는 이 동전을 그 당시에 못 쓰게 했어요. 이게 들어오면 벌써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 안에 가이사의 얼굴 있을 필요 없다. 이거 다 치우라.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 내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금 내지 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금 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정말 명답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해서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통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깊이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영안이 어두워서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는 모든 어떤 역할, 교회에서의 섬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논쟁이 다시 시작돼요. 18절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그 우두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로마적이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어떤 지지 기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기득권들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수가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자손 그 집안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제도가 이 형사 취수 제도인데, 20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형제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7형제가 다 있었고 다 그 최초 가장 맏형의 아내였던 그 형수가 계속 그 동생들의 아내가 계속 되었었다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 이후에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오해했다, 틀렸다, 속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어 자체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할 때 부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몸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적인 우리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육이 있어요.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어요. 신령한, 그런데 신비로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천사 자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과 같다, 천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땐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뭐 다 죽었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이분들이 다 천국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크게 속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사회 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논쟁이 28절에 이어집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대해서 동조를 해요. 논쟁을 다 들어보니까 주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서 거의 결론을 짓다시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냥 뭐 거의 초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이 맞네라고 결론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토의 같은 거 가보면. 그래서 서기관 중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이 아마 좀 책임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 율법적 논쟁들을 다 보고 나서 주님께 긍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에 프로토스라는 단어, 첫째라는 단어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6장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입은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고요. 마음, 목숨, 힘, 또 우리 서기관은 마음, 지혜, 힘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데 이게 뭐 각각의 무슨 뜻이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인간 존재와 모든 행동, 모든 에너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섭렵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개를 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침이 그런 거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물 바치는 곳이에요. 지금 이 대화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대화를 하면서 형식적인 사륙, 그 짐승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 우리 온 인격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서기관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서기관은 철저히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너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가고 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다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주님께서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위선을 비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짐을 잘못 지워주는 거, 도덕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혹시 이 부분을 또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하겠지만,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을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사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을 깨우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문자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뭐 계속 말이 좀 이렇게 이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시편 110편, 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시편 110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말한 그 주가 곧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윗이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놓고 예수님이 다윗의 그 자손인데, 아니 너는 다윗의 한참 밑인데 어떻게 네가 지금 다윗 그렇게 이야기했던 주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사람들은 허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옷차림도 그렇고 공공장소에서도 늘 인사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종교적인 허세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안 된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집이란 뜻이에요. 과부의 집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취약하고 가장 돌봐줘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다 그 가산을 빼앗고 삼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과부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험금함을 대하여, 맞은편이죠.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험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 동전 넣는 것을 완전 잔돈 같은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물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넣는 게 많이 넣은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셈법은 달라요. 주님의 셈법은 전혀 달라요. 주님의 셈법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주님께 드렸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물질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는 또 보셨고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봤는데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논쟁을 이들과 해 나가시면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가페 토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동안 율법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함, 또 서기관들의 그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횡포,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치우시고 정말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오늘 12장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교훈 우리에게 오늘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